할렐루야. 이사야 43장의 은혜 우리 삶 속에 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 성가대 오늘 이사야 43장과 연결된 특송을 해주셔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한식 성묘를 우리 공덕동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린 기도가 우리 가정 대대로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입니다. 새 출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주 새 출발하고 매달 그리고 역사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개월간 극한 대립과 분열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백성 저 백성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상처를 치유받은 아비가일처럼 주님의 통합의 정신 그리고 상생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료받고 서로서로 보듬어야 될 때에 저희들이 들어섰습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모두 마음을 다잡고 일상을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일상,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한 일, 특별한 일에 관심하지만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일하되 꾸준히 일하고 서로 만나면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 이 민족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을 되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70명 정도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살만해지면서 느슨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졌습니다. 세상 재미에 더 빠져 살았습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북녘 땅이 주전 722년 아수르의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주전 586년 남녘 땅도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 쓸만한 인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5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소민족, 소수민족을 뽑아주셨는데 그만 세상 재미에 눈길을 돌리다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찰하고 자성을 했습니다. 그때 성찰하고 자성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사야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설교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설교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모든 고도의 외교 정책 때문에 풀어주었습니다. 주변국을 페르시아의 우호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벨론뿐 아니라 여기저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까지 귀국길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1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몇 번을 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과연 거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가기까지 목숨을 잃지 않을까?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가다가 여러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심려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지켜주겠다, 안심하고 떠나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직도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와 홍해를 건널 때 막막했던 그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풀려난 포로민들의 귀국길에도 길을 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될 백성들이었는데요, 거센 물결이 너무 많을 때에 오늘 강폭이 넓은 데도 있지만 강폭이 좁은 데도 있어서 강폭이 좁은 데는 물이 조금만 이렇게 비가 덜 오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던 청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귀국길에도 풀무불 같은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하고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원 단장이십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한다면 가족의 응원 단장이 될 것입니다. 목장의 응원 단장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우리의 응원 단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새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용기의 말씀을 주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살기 좋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가나안 땅 문화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선진 문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든 바벨론 토지는 가나안 땅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문화와 땅에서
50년이나 살았던 포로민들은 우리가 비록 신세는 사회적 지위는 낮지만 이스라엘보다 여기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여기가 먹거리가 더 많지 않나? 여기에서 농산물도 더 많은데 하고 그들이 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약속의 땅, 믿음의 국가를 세우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면 훨씬 좋아 보이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해외 나들이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게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43장은 저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새 출발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70년대, 80년대 가수 이종용 가수입니다. 오늘 50이 넘은 사람들은 혹시 이 분을 알 텐데요, 50 미만의 사람들은 저게 누구요 하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아주 스타 가수였습니다. 그가 1975년 발표한 너라고 하는 유행가는 너무 히트를 해서 아주 몇 달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타까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의 대한민국 정부는 유신헌법에 따라서 긴급조치 구호를 발표하고 의식이 있는 청년들, 의식이 있는 가수들,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 같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감시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1975년 가요계 대상을 받을 예정이던 이종용은 대마초 오해를 받고, 그것도 대마초 공급 총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몇 달간 140일 동안이나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무소 생활에서 그는 사형수에게 들은 신앙 간증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죄송한 마음을 하루하루 속죄하며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기에만 목말라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데만 목말라서 살았던 인기 위주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를 나가면 새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결심대로 되었습니다. 나와 보니 그의 노래 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4년 동안이나 방송 출연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증과 같은 노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요를 발표해서 불렀는데요, 지금 우리 많은 그 70대, 60대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예수님 역으로 출연해서 무려 2년 동안 249회나 공연을 했습니다. 1982년 믿음이 자라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텍사스에서 인터내셔널 세미나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 얼굴은 77세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LA 코너스턴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기쁨을 이종용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설교한 바울은 이종용 목사님처럼 나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던, 나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기 바빴던 내 과거가 부끄럽다 하며 떨쳐내고 오직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세워주신 예수님의 그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몸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심이 넘어서까지 달려가는 심정으로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선장으로 모시면 헤쳐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흉흉한 바람이 몰아쳐와도 이 흉흉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갈 배를 빌렸습니다. 조그만 배였는데요, 15명 정도 타는 배였습니다. 4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노를 저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파도에 배가 휩쓸려서 이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시는지 눈을 감고 계시는지 한쪽에 조용히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바다라고도 불려집니다. 둘레가 무려 55km, 130리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넓은 곳에서 지중해 수면보다 212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평균 수심은 50m나 되어서 오늘 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폭풍우를 이렇게 일으키기가 아주 잦았습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잦은 풍락을 만났지만 이번에 목숨이 위태해지자 고기잡이 경험이 없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성난 물결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성도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바다이며 호수입니다. 이 마음 안에 일렁이는 풍랑과 파도와 그리고 일렁이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잔잔해져라, 잔잔해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 일상에 충실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고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성도님과 저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간 제자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부르짖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신다는 시편의 말씀을 새깁니다. 107편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65편 7절의 성도님도 오늘 흉흉한 바다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 예수님 선장으로 모시면 건너가게 하시는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꼭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내가 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정치인들이 돌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와 그리고 일렁이는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호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 앞에 불어닥친 시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또한 우리 마음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서 잠 못 이룰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풍랑이 일어서 사람을 만나기 싫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풍랑이 일어서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 잘못 나와서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돌아서서 내 입이 문제야, 그 입보다도 훨씬 더 씩씩한 말을 하면서 자기 입을 치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풍랑이 표현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우리는 파도 치는 세상을 건너갑니다. 세상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 담배 예수님 선장으로 모시면 천성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양식 삼고 신실하게 꾸준히 일하며 힘이 남아있는 동안 배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 선장 되신 예수님,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우리를 마침내 항구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서 힘을 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 선장 삼고 가정과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부는 모든 바람 잔잔해져서 이 세상에 필요한 화합과 상생의 바람 불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